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도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역시 고난의 길이고 약간 좀 힘들 길이다 보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이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참 가다듬어서 복음으로 정말 훈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실은 좁은 길로 안 들어가게 하든 나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속에 숨어 있는 내 자아가 이것이 사실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우리 몸이 알고 우리 감정이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압니다. 그리고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가 압니다. 마귀가 정말 복음을 따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속에서 조금 더 헌신해서 간다 이러면은 그러면 마귀가 바로 그것이 딱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같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파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의심, 어떨 때는 정말 다 될까라는 의구심, 때로는 정말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뭐랄까 나는 왜 안 될까?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한 그 불가능 같은 연약한 힘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솔직하고자 그래서 이 말씀을 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이 되느냐? 제가 말씀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 따라서 전도 운동하는데 2, 3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후대들도 정말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섬기고 도우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땐 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진짜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엄청난 대대로 이렇게 다른 체질로 살았는데 이게 쉽게 금방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상 제물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시장에 나오는 고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상 제물을 이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밖에서 왔는 사람들은 2, 3주 사람들은 이 보고 그냥 사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좀 훈련 많이 깊이 받았던 유대인 그 제자들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상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둘씩 이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짜 해결해야 되냐. 막 의견이 갈라지다가 당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나는 니골라 당, 나는 바울 당, 뭐 이렇게 하나 둘씩 아골로 당, 뭐 이렇게 서로 당파가 나눠질 정도로 의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깊은 고민인데 그래도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지금 뭔가 저렇게 먹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니까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는 거니까 비판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2, 3주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 유대인 사람들은 같이 먹으면서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언젠가 좀 안 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알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는데 막 이게 말이 이제 그런 겁니다. 이 뭔가 분위기가 좀 어색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식을 교회에서 먹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친교죠. 친교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사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원래 집안의 가장이 떡을 떼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이 사실은 모든 음식을 정말 브레드를 식탁에 가져오게 만드는 밥을 경제를 식탁에 가져오게 만드는 그분이시죠. 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밥을 먹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음식으로 시작했다면은 묻지 말고 먹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에 했던 것이라도 이것이 어디 왔는지 묻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묻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셨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축복하고 먹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내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습니다. 지금 내가 친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친교합니다. 이렇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친교하러 같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교하러 모였을 때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막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어떤 팀들은 좀 늦게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먼저 와서 기다리다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포도주 때문에 취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먹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좀 복음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른 그런 파들도 있으니까 이 완전히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찬식에 했다만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음식이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시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도 그리스도의 피고, 심지어 저는 안 해봐서 그래도 별로 이렇게 아니지만, 심지어 여러분께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를 정말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교할 때 혹시나 너무 시정하거나 너무 일찍 와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아예 미리 먹고 오라. 미리 먹고 와서 좀 기다리면 좀 기다려라. 그리고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먹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안식하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을 감사하며 내가 먹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감사하며 내가 마십니다 하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란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약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면은 시상식에 나가서, 그래서 뭔가 잘 되는 부분에서 잘 성공했을 때 그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히 렘넌트 분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이러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요. 그래서 빨리 내가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영광은 무슬림, 이슬람이나 불교가 하는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기본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항상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던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슬림은 구원이 없습니다. 무슬림은 이슬람에 있는 알라신과 진짜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엄청 많고 해서 영육 간에 다 성공해야, 그래서 진짜 완전 돈도 있고 그래야 영광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영광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막 인본주의 써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알라에게 하는 것은 복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막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희생 제사를 막 있는 대로 드려야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항상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당신만 혼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와 같이 영세전부터 교통하시면서 항상 만족하고 서로서로 사랑하시고 서로서로 기뻐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우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 그리고 그 안에는 삼위일체, 영원하신 지식, 영원하신 지혜,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 이런 것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두 분께는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들이 보탤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이 너무 넘치셔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런 누리는 사랑을 정말 알고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교제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움직이는 거, 사람들의 이 인스피레이션 있지요. 음악의 영감, 글의 영감, 아니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착한 마음들, 이거 다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사실 불신자라도 갑자기 착한 마음이 나오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거든요. 이 마귀가 아무리 이 현장을 막 그냥 장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착한 마음들을 이 사람들 속에서 일으켜서 그래서 복음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자꾸만 조금씩 복음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와 성자께서 깊이 이야기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든 구원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얼마나 기쁨과 사랑에 충만하신지 모릅니다. 그런 구원의 축복을 정말 우리들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후에, 창세기 3장 후에 이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선을 완전히 끊어버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선만 끊어질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고생이고 그리고 힘든 길이 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했던 영광이었는데 우리가 놓친 것입니다. 이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세 분 안에서 또 다른 영광 받으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성자 아들, 원래 성자가 우리의 하나님 형상의 본체시죠. 이 원래 우리의 그 모습을 따라서 짓게 하신 이 영원전이신 이 예수, 이 성자, 영원전 아들, 이분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령께서 같이 사랑으로 우리 성자를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해서 모든 저주를 이 성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망할 모든 멸망을 다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고통과 멸망이 없게 만드실 계획을 사랑 안에서 성부 성령께서 같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부푸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은 사실은 우리들의 죄,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의 실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지, 이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 이 아들 예수의 피로, 독생자 예수의 피로 당신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사랑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자께서 특별히 완전히 죽으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는 것처럼 주의 피,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갈 언약의 여정, 마귀와 흑암에서 꺾을 영적인 능력,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기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오직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복음이 진짜 이거 시작이구나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영광이 시작됩니다. 이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앞에 갈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광 안에, 이 성부 성장 안에 성령께서도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옛날에는 불신자들까지도 이 각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뭔가 잘 되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거를 불신앙과 그리고 그 불가능이 우리들에게 있다, 무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시 다 거두어서 다시 능력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하는 겁니다. reconciliation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우리가 말하는 화해는 그냥 싸우다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우리 다시 잘 지냅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각도 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해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무능력이 있으면 무능력을 능력으로 다시 바꿔까지 주시면서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교회 중직자로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을 도와줬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여러분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밖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 도와주면 그러면 기쁜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진짜 나의 자녀들을 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켰구나. 다시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나를 인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누기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안다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원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상태, 우리의 원래 영광의 상태.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렸던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교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나눠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너무너무나 기다리셨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곳에 보면은 언약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오는 그 시간대부터 모든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초대교회 언약을 붙잡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 붙잡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그 절기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여기 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의 날이 오늘이더라. 그냥 항상 그냥 예배 아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1분 1초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약속을 기다린 듯이 주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재판장에 끌려갑니다. 사도행전 4장.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이 되게 만드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든 하든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에 가는 것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메시지, 완전히 시대적인 메시지 나오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오늘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지금 여기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붙잡았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가 나는 어떤 부분은 좁은 길로 가긴 가지만은 좀 꺼려집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깊은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지금 들어오셔서 그거와 화해하시면서,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의 상처를 지금 싸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면서 불신앙을 그리고 무능력을 바꾸어서 절대 능력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최고의 날로, 최고의 주관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관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씀 가지고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 가지고 빛을 발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 만약에 목사님 그래도 오늘 최고의 날이라는데 저는 최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최고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절대의 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십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있는 문제,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문제 속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위기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문제에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문제가 오면은 진짜 바꾸는 기회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다, 기도하면서 바꿀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다운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는 뻔뻔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뻔뻔스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친교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또 바꾸면서 해야 될 일, 또 서로 도와야 될 일도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바꾸어야 될 것은 있지만은 기도할 때는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믿음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나 이런 고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해결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절대 계획으로 역사하시는 그 절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영광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스럽게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고민이 있습니다. 내게 내 속에 정말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 일들로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일들 가지고, 우리의 내 갈 일들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해야 될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 자체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지금 같이 계신다, 이것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새술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어떤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들하고 뭔가 기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기뻐요. 위기가 생기는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막 뻔뻔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나라와 화평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쁨이, 다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의 힘 가지고 힘 얻어서 합니다. 다른 종교의 힘 얻어서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아주 감동되는 음악을 들었다. 그러면 그 감동된 음악으로 사람들이 뭐 합니다. 갑자기 정말 그 안 좋던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남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걸 뛰어넘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만 나오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른 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 잘 될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안 되면 더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나 사실 힘 빠집니다. 갈등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인도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땅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경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모든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육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속에서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원지스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이기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썸밋교회 모든 전도운동에 같이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썸밋교회 모든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